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미가서 7장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25번째입니다. 자, 오늘도 7장 11절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7장 11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죠. 첫째,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가붓, 즉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첫째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1차적 회개가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2차적 회개, 즉 2차적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처음에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합니다. 이걸 우리가 1차적 회개라고 한다면 2차적 회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새 영을 부었는데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럽게 할 것이요, 이것을 2차적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날, 그날이 건축되어지는 날이라는 의미고, 세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다. 즉 성벽을 건축하는 날. 첫째, 우리가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전에 전혀 다시 줄 수 없었던 세 번째가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나눌 것이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 날에 11절에 보면 그날에는 무엇이 새롭게 되는 날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언제? 그날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호크라고 하는 말인데, 호크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한계. 둘째, 경계. 셋째, 규례. 넷째, 법령. 즉 이 지경이라고 하는,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한계가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계가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규례를 대폭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법령을 제거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성벽이 건축되는 그날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즉 성벽이 회복되는 날, 즉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면 모든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적인 영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차원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육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 영의 자유함을 얻어 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나름대로 제한적 삶과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보고 행해보지 못했던 예수님과 같은 사역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즉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과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게 될까? 이 말을 미가서 7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 건축되는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더 예수님보다 큰 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벽이 건축된 사람, 즉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온전히 정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미가서 7장 11절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날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루어야 되겠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떠나질 않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다루어 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부분들을 다룰 것이냐 하면 집이라고 하는, 즉 이런 부분들을 다룰 것인데, 첫째는 방주, 둘째는 성막, 셋째는 법궤, 그 넷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성결한 교회가 설립 30주년이 되어지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탄생 시작한 날은 1995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4월 20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근학교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일날 하지 않고 그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날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의 원래는 정식 생일이죠. 근데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6월 22일날 이렇게 날을 지방에서 잡아서 6월 22일 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날을 30주년 기념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교회가 시작한 것,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오늘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게 전제가 되어질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타락했던 이 모든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방주를 지어라. 물론 설명할 겁니다만 방주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 즉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구별하게 될 것이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너와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희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한 사람이 꿈과 소망, 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왕상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왕상 8장과 역대하 6장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제 기도를 몇 가지로 나눌까라고 할 때 동그라미 땡이라고 나누면 9가지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길게 나눈다면 10가지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축소한다라고 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크게는 10가지, 작게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봉헌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따라오신 분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을 읽으신 분이 있나요? 8장과 6장을 안 따라오셨군요. 그럼 저랑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통과할까요? 하여간 그 7개에서 10가지의 기도가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처음에 다가오는 느낌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도가 멋있는 기도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물론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인용할 겁니다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성령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나 하나님 부흥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배 그만 굶고 싶어요, 이런 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면서 드렸던 작게는 7개, 많게는 10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의 면모를 살펴보면 어쩌면 저랑 똑같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플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고급스러지도 않아요. 물론 단아하지도 않고요. 약간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나오는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3번에 걸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솔로몬이 먼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들어줄 것에 대한 요청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중요한 것, 집을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법궤를 하면서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막에서 법궤가 중심이 되어지죠. 이걸 우리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에서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즉 솔로몬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마지막에 일어나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7장, 8장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안치함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서랍 천사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서랍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즉 거룩을 이렇게 함께 보호하는 그런 천사들을 일컬어서 서랍, 그룹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서 갑자기요, 그 날개가 쫙 펴져요.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데 날개가 쫙 이렇게 펴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봉헌 기도하여 올릴 때 가득 채워지는, 그걸 우리가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4번째는 성전인데 어떤 성전을 말하냐면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벽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어디였을까? 이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마치 어디의 모형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처럼, 즉 천국의 모양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을 이 땅 가운데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그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예배를 받기 위하여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명, 나와 같은 영을 부어서 그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매일매일 쉬지 않는 삶을 위해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냐 하면 흙으로 만든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걸 우리가 삶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보면서 흥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형통하게 할 것이다. 범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아마 신약과 구약의 표현인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아멘,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이루어지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쁨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격에 이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정확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놓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그 날, 즉 하나님이 원하는 집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형, 샘플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까?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법궤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막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주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방주를 노아를 통하여 짓게 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이제 창세기 6장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11절,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했다라고 11절 12절은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패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포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뿐임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에 물들어서 죄의 점령돼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할 거룩함을 표출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부패했습니다. 포악해졌습니다. 악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쓸어버리고, 즉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루었습니다. 그때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는가? 크게 세 종류를 심판합니다. 첫째, 사람을 심판합니다. 둘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심판합니다. 셋째, 공중에 나는 모든 종류의 새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즉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무엇을 예비하기를 원하셨을까?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누구만 지을 수 있는 걸까요? 노아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노아와 그를 함께 돕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올까?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 지어졌다? 방주가 지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만 초자연적인 역사, 영역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노아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지었던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여 서서 숨기지 못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430년 동안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애굽에서 머물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순간순간 마음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 위에 12자녀가 생기면서 그들 마음속에 또다시 의지함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엇을 의지했다? 양식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를 제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을 언제나 사역을 하실 때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축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을 때도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어서 이제 이것이 모든 후손들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십계명과 모든 규례와 법규로 우리에게 규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처음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보여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첫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임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동행하심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 즉 함께 머무심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성막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졌을까요? 첫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둘째, 임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도하심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넷째, 예배,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섯째, 함께 거하심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이 건축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영역의 일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다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무엇을 건축함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를 봅니다. 법궤인 것입니다. 법궤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궤는 모세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법궤가 이제 방치가 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법궤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
즉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6장 12절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장막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쉬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즉 성벽이 건축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쉬지 않는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14절, 이제 다윗이 장막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여호와께서. 14절로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즉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룩한 예배 질서가 머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머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지경이 넓어진다. 즉 이기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동행해 주었을까? 내 지경을 넓히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땅의 가장 강력한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모든 사람과 세력들을, 그 다음에 성읍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성벽을 쌓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즉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들은 언제나 주변국에 의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손상되어지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명성과 부를 누릴 때 때때로 우리는 교만함이 들음을 통하여 넘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섬겼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명성을 누리게 했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게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었던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던 모든 땅을 확장하고 차지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몸에서 날 씨, 솔로몬을 말하죠. 그를 통하여 내가 이 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성벽을 지을 때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또 하나의 이름, 처음에는 솔로몬 평강이라는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늘의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전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둘째, 모든 축복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늘과 땅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하여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음을 통하여서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솔로몬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만 가만 놔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 시대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 때 사사를 비롯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때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에게도 찾아왔을까요? 솔로몬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 하나님은 왕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말씀에 사탄에 의해서 현혹되어 넘어진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마태복음 4장, 예수님도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주리신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오고 누가 접근했을까요? 사탄이 접근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구애받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연약함 그 상태에서 세 가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 어떻게 했을까? 철저하게 그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하여 마이가 하는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공격했던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할 때 사탄은 반드시 찾아와서 그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7장 11절의 말씀처럼 성밀 건축하는 날 우리의 지경은 반드시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왕에게
이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등사하여, 말씀을 등사하여. 첫째,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세 가지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마, 이 땅에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힘을 만들어서 그 힘을 하나님과 대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내를 둠을 통하여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 명예, 명성,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전통적 사탄의 유혹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세 가지에 흔들릴 때 나라는 불행한 것입니다. 국민은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이 세 가지에 흔들리면 교회는 불행합니다. 그 교회는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근데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번째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등사, 말씀을 복사하여. 우리처럼 날마다 말씀을, 그렇죠? 맨날 침대 곁에 두고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깨어나 뭐라고요? 첫째,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말씀에 충분히 젖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일어나 눈을 처음 뜨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핸드폰 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읽었고,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읽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6장 31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 세 가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육입니다. 육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통하여 사탄이 틈탈 수 있도록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앞섭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고 한 말씀 33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도 사실 염려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사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 나 그거 필요한데, 나 그거 원한. 이게 사실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그의 의의 의를 구하는 자.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년이죠. 반년 가까이 6월달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젖어지고 있습니다. 샘플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은 요약해서 올려줍니다. 물론 제가 그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샘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올려라 했어요?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은 구절과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런 것이 원형이고 이게 샘플입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제는 몇 분이 올렸을까? 어제는 16명이 올렸습니다. 일부러 한마디 하려고 헤아려 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누가 원형 샘플로 그대로 올리고 있을까요? 어제는 한 명이었습니다. 나 누군지 아시죠? 이름을 내서 칭찬해 드릴까요? 네, 김현조 권사님입니다. 그게 원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순종을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등사하여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부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잔소리 끝.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이상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땅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초점을 두는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이제 네 번째, 몸된 성전을 다루는데,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질까? 작게는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몸된 성전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줄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내가 내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짓겠다라고 말씀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장차되어질 미래의 일들, 즉 지경이 넓혀질 것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경이 넓어질 것을 공개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는, 즉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성벽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으로 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첫째,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결한 교회. 이제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30주년 하고 1일을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갈 때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까요? 버린 것도 없습니다. 취한 것도 없습니다. 취한 것이 없기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부패한 것을 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방사능을 가지고, 오염된 걸 가지고 나를 죽이는지 모르고 버리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새롭게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 번째, 왜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버리지 아니하면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욕심,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야망,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버려야 하냐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라. 할렐루야.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의.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10절을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여섯 번째 우리가 함께 취해야 할 행동 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삶, 매일매일 그대로 달려가는 삶. 할렐루야.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는 삶, 그것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즉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앞에 있는 여섯 가지를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고, 더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삶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고, 노아의 방주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성막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막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30주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충분하게 젖어져서 새로운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갈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대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자랑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